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목, 순종하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곧 사랑이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로 분류가 되지만 요한 1서와 2서 그리고 요한 3서는 서신서, 공동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초대교회에 침투한 이단, 영지주의는 육체는 천하고 영은 거룩하다며 영적인 신비를 추구하는데 이를 반박하기 위해 요한 1서에서는 그 중심 사상을 초대교인들이 영지주의 이단 사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증거하듯이 아주 세밀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산다는 것은 거짓말창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초대교회에 퍼져 있는 영지주의자들은 몸, 육체를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해 속죄제물이 되신 것을 영지주의자들은 부정합니다.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요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고 또한 영적인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단들과 달리 계명에 순종할 때만 진정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순종하는 것이 아는 것이며 아는 것이 곧 사랑이다. 7절부터 11절은 사랑이 곧 빛이다. 1절에 보면 대언자는 변호인을 의미하는데 때로는 보혜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의 시작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어린애들을 뜻한다고 봅니다. 친밀한 용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부름으로써 저자는 수시자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미 1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범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또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건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화목제물, 속죄제물이라는 개념 밑바탕에 놓여있는 그리스어 낱말은 속죄, 속죄죄사를 뜻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유대적 관습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제사에 근거하여 설명되는데 동물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희생제물을 드려진 것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언급되지만 결국 요한은 단 하나의 계명으로 묵습니다. 바로 사랑의 계명으로 생각하는데 5절에서 언급하고 있고 또한 7절부터 11절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 9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계명을 두고 옛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출발점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보는데 동시에 이 계명은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와 빛이 비춰져 어둠이 물러가듯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실질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의 내용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는 말은 그들 속에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어떤 것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두움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워 눈을 멀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나와 사귐을 가지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명은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형제 자매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입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람일 것입니다. 빛은 사랑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